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나니라. 본문의 대의는 구약에서 이미 복음의 소리가 울려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은 복음을 경청하며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복음은 사실 초대 교회 당시 사도들에 의하여 매우 신속하고 편만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복음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책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역사적인 복음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결코 하나님의 편에 불이나 불공평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서 신앙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엉뚱하게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방인이 용납되고 하나님이 완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으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이방 백성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말씀을 이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런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죄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뜨거운 동족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대변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는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본장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특별한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부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